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 10장 2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아멘 오늘 말씀대로 살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인자하게 베푸셨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해 보았더니 너무나도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 만번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를 범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는 넘쳐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건져주셨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로 인해서 우리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레인들이 주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우리가 다시 바빌론 포로에 갔던 우리들이 다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졌던 성벽도 세워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1000번을 죽어도 내가 다 할 말 없는 인생이었었지만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오래 참음이 주님의 무한한 긍휼이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인자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의 내용이 2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28절부터 39절의 말씀에는요 이러이러한 결단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이방 여인들과 이제 통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안식년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여러분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조를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겠노라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졌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관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수많이 베푸신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관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믿음을 살 수 있는 기회,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우리가 새 사명을 향해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살 텐데, 더 많이 용서하고 살 텐데, 더 많이 자비를 베풀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았을 텐데,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 진감에 살았을 텐데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시기 질투와 욕심과 정욕과 원망과 분노와 화와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살았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다시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다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감사의 길, 찬양의 길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각 여러분 지파 또 각 직분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임봉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이 축축한 진흙에다가 찍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불로 구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증거물로 삼은 것입니다. 그때 대표자들의 명단이 오늘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가 바로 대표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충동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레야, 아샤라, 에레미야 등과 같이 이렇게 대표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 대표장들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 명단, 레인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까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맞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10절의 말씀도 있어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에 결단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들이 인을 쳤어요. 그들이 그 증거물을 남겼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도장을 찍고 그 찍었던 그 도장을 진흙으로 구워서 보여줬습니다. 증거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면 언제든지 내 스스로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선포할 때, 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선포하면은 내가 혹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만 너무 가벼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잘 지키다가 나중에 말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었을 때 그 결단이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삶이 되고 결단이 삶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요, 우리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결단하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너무 전전긍긍하십니까? 너무 무척이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전전긍긍했던 마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모든 마음 걱정도, 때로는 그 두려움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이스라엘은 참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편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1000번, 10,000번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1000번, 10,000번은 절대로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교회가 여러분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항상 내주하신 불같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못하도록, 선을 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게 겸손을 주세요. 언제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단할 수 있는 겸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온유함을 주시고 그 결단을 하고 믿음을 한 걸음 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절 말씀에 보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를 주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아멘. 은혜 받았으면 은혜 안에서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무 투머치한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너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힘들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누려보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시고 여러분 펼쳐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두려움에 관해서 굉장히 크게 다룹니다. 세상에서는 두려움이란 감정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두려움이란 감정을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란 말씀이 자주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반드시 죄로 끌고 가기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지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 그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둠으로 와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화와 분노가 나오며 마지막 하나님에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범죄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잠언 10장의 말씀에 보니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의 생각에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두려워하는 생각을 한다라면 그건 악인인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지금 모든 환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25절의 말씀도요,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으니라. 잠언 3장 25절과 26절 말씀에도 너는 갑작스런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요한은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울 때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두려울 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결국은 그 두려움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감정이죠. 그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귀를 다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꾸 두려워하게 되면 그 두려운 일들이 나에게 그대로 임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줄 것이라 한다.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붙잡아 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11절과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나에게 너무 크게 압박을 옵니까? 그럴 때마다 11절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질병이,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이 조그만 여우와 같은 그 작은 여우가 우리 가정의 화평을 깨는구나. 내 안에 두려움을 주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 가볍게 이 말씀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지금 위협하는구나.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은 멸망할 것이라 라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손목을 묶고 우리의 입술이 악한 말이 나오도록 우리의 입을 주장하려고 할 때 11절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너무 흥분이 돼요. 아 맞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너무 크게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나도 크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벌벌 떨고 있구나. 생각 이상의 것을 품었구나. 품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계속 되뇌면서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약속했잖아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험한 것 같이 되리니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업장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일터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 약속합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똑똑히 들어. 세상의 말을 자꾸 듣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세포 하나까지 하나까지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혈관을 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행복해요. 예배를 드리면 다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영적 무장을 하고 자녀를 만나십시오. 영적 무장을 하고 여러분 가정에 가십시오. 영적 무장을 하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이 생각 저 생각을 5만 가지 생각을 우리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하면은요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치는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리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여 보았더니 참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 넘치고 이제는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인을 쳐서 이렇게 살겠노라라고 결단했던 것을 이제는 도장을 찍어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살겠노라고 그들이 결단하게 되느냐면 28절부터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약속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내가 시기 질투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 있어도 예배는 죽으면 죽으리라 지키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 있어도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 있어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사명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마음껏 결단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가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고 다시는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절교하겠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2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총명한 자입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총명한 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게 지식과 총명 있는 자예요. 아멘. 이들이 결단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만 적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모든 자,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입니다. 똑똑하게 원합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해지기 원합니까? 말씀대로 키우십시오. 말씀을 먼저 가르치십시오. 말씀 앞에 살게 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의 기준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 똑똑해집니다.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1장 7절 말씀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온계를 멸시하느니라. 거부하는 자,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자,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자는 여러분 미련한 자예요. 예배드리기 좋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총명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요. 잠언의 말씀 9장 10절의 말씀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난 왜 이렇게 요즘 어리석을까? 난 왜 하는 것마다 실수가 많을까? 난 잘 모르겠다. 참 지금 내 삶이 무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자기의 삶이 지금 여러분 실타래 엉키듯이 많이 꼬여있다라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이세벨 선들처럼 회개하십시오.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널리 용서하여 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리라. 아멘. 돌아오십시오. 내가 지혜가 참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똑똑해져요. 삶이 다시 정상적으로, 여러분 삶이 다시 여러분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잠언 9장의 말씀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려다. 아멘. 우리 어른들이, 일단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덕담을 많이 합니다.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그런 소리 많이 해요. 훌륭한 인물 돼야 돼요. 훌륭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하네요. 훌륭은 훌륭한 자녀가 되기 원합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훌륭해지기 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돼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해집니다. 훌륭한 지경을 갖게 돼요. 그냥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여러분 말씀을 없이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요 훌륭한 사람 될 수 없어요. 훌륭한 지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30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결국 세상의 사람들과 이제는 구별해서 살라는 것이죠. 그 세상의 사람들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나누다 보면 우리는 몸이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 시간을 쓰고 어떤 장소에 가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누구와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몸은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와 교제하냐에 따라서 내 생각 가치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2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노를 품는 자 사귀지 말아야 될까요? 왜 울분을 품는 자 사귀지 말아야 될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나는 감사의 사람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감사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를 품는 자 자꾸 사귀면은요 25절 말씀처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금묵자욱이란 말 여러분 알 것입니다. 먹을 가까이가 되면 거머집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져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누구랑 같이 교제하고 누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장소에 있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여러분 자리에 가지도 않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가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구별되어서 철저하게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과 교제권을 함부로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되어 사용합니다. 볼 것만 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스스로가 차단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영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는 장소 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게 느껴지는 모든 기사, 모든 동영상 보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만났는데 나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어, 그런 오만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성경이 답이에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성경 기록해 놨어요.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니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은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도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신명기서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지요. 열왕기상의 말씀처럼요, 솔로몬도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자만했죠. 솔로몬이 예배자리를 떠나고 솔로몬이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음악, 세상의 미술, 세상의 건축, 미술, 건축, 문화, 이 모든 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너무 많은 것을 집중합니다. 그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씩 무너뜨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너뜨려서는 안 되고요, 더 말씀대로 어제보다 오늘 더 말씀을 살려고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더 철저히 살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를 내주면요, 사단 10개를 가져가요. 여러분 2개를 내주면은 20개를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100개를 가져가요.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철저하게 사십시오.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교제를 할 때 솔로몬이 내 하나님 버려야지라는 마음으로 교제를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솔로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3절, 4절, 5절 말씀이에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야 했더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도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4절의 말씀에 보면 참 서글픈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4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젊을 때 더 유혹을 많이 받을 것 같죠? 맞아요. 젊을 때도 유혹이 많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유혹을 받겠어? 아닙니다. 사단은 나이 들 때 더 많은 유혹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아름다웠던 시절을, 은혜의 시절을 다 뒤집어요. 나이가 많을 때 다 뒤집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라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아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날이 더 가까워졌죠. 그렇다면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가려고 내가 뒷전에 물러서 있다라면 무섭게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어서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일을 준수하여라. 11절 31절 말씀에 보면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여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까지 일을 하게 되면 물질적으로는 많은 수입을 얻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여야 됩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에 성경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굳게 잡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식일 자꾸 범하지 마십시오. 주일 자꾸 범하지 마십시오. 주일 날까지 일을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언제까지 유용하지 않아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물질은 그에게 있어서의 독이 되기도 합니다. 더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멀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1,000번째 드렸고 그렇게 뜨거웠던 솔로몬도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었을 때 결국은 밀곰을 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지금 더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여호와를 섬겨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일날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할 줄 압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말씀도요.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주일을 지키뿐만 아니라 주일이 존귀한 날, 주일이 거룩한 날로 알므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 존귀한 사람을 만날 때 예의를 갖추잖아요. 존귀한 사람을 만날 때 그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처럼 13절 말씀처럼 여러분 그날은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야. 일단 안식일을 이끌어 존귀한 날이라 해서 존귀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존귀한 사람 앞에서는 말조심을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게 먹고 그리고 또 행동도 좀 조심하게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좀 오락을 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주일날도 오락도 할 수 있고 좀 먹고 즐길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날은 존귀한 날이잖아. 하나님의 날이잖아. 하나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어른 아주 귀중한 사람 만날 때 우리가 높으신 분 만날 때 너무 많이 예의 갖추지 않습니까? 음식도 조용히 먹고 음식도 조심하게 먹고 말과 행동도 조심하게 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날 시끄럽게 떠들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좀 구별되어서 좀 개념 있이 살라는 겁니다. 세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개념 있이 삽시다. 이 말씀도 은혜가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지켜가 보십시오. 그래서 지나치게 오락하지 마시고 주일날 지나치게 TV 보면서 춤추면서 그러지 말고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너무 귀하신 사람들 앞에서 조신하게 행동하잖아요. 좀 대화 좀 절제하지 않습니까? 어른 왔어 그러면 다리 쭉 뻗고 누워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몸을 추스리는 것처럼 좀 이런 의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14절 말씀처럼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널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뿔을 높여주세요. 개념없이 신앙생활도 개념없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뿔을 높여주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율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너무 자녀를 너무 가정이 좀 이렇게 좀 너무 좀 강압적인 것 같아 라고 해도 결국 그 자녀는 뿔이 높아져요. 여러분 그 자녀는 결국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려줄 것이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경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 다시 지키겠노라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32절과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린 소제와 항상 드린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슬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렇게 성전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물질을 내겠습니다. 내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도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34절 말씀 보면은 성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화목, 나무가 필요합니다. 땔감이 필요해서 양과 소나 비둘기를 태울 때 땔감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요. 34절 말씀 보면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누구는 나무를 길러오는 육체적 노동을 하겠다는 거죠. 32절과 33절 말씀에는요, 성전 하나님의 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적으로도 드리겠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봉사하고 그리고 또 물질적 시간적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서 물질 쓰지 않죠.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육체적 노동, 이런 봉사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 봉사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성전이 유지 보수되는데 필요한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물질에도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이것을 다시 한번 결단한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시간과 육체적 봉사, 너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너의 건강을 위해서는, 일단 너의 사업을 위해서는 참 많은 물질도 쓰고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시간도 쓰고 많은 걸 쓰는데,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전으로 해서는 얼마나 육체적 봉사를 하였느냐, 얼마나 물질을 썼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좀 살펴봐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만약 너희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한다라면, 성전 건축에 힘을 쓰지 아니하고 먼저 성전을 좀 돌아보지 아니한다면,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 집, 성전은 황폐해지고 이렇게 초라해지는데 너희 집 꾸미는 것만 바쁘느냐? 너희 집 단장하기만 바쁘느냐? 너의 몸 만들고 너의 취미생활하고 너의 모든 걸 하는 데만 바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취미생활 너무 귀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집을 돌보는 것 너무 귀합니다. 우리 이 모든 걸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 관심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성전 보수하고 유지하는 거. 여러분, 또 세상 사람들이 이걸 왜 해? 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십시오. 성전의 유지 보수하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십시오. 하나님 집을 가꾸고 건축하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이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육체적 노동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주를 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35절 말씀은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거제물, 각종 과목과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3분의 11조를 받은 자임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각자 수입의 첫 것들이 있지요. 그 첫 것을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겠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수입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각 곳간에다 방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들은 곡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은 소와 양과 가축과 지금처럼 어떤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곳곳 방에다 그걸 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여러분 공급하겠다.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3분의 11조를 받은 자이며 누가요? 레위 사람들이요. 38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네, 레위인들도 11조를 받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더 많이 받고 또 적게 받거나 혹시라 레위 사람들이 또한 이 물질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고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론의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어서 관찰하겠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물질이 투명하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 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그 수입과 지출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교회는 있지요. 39절 말씀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삼키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전을 지키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집례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고 또 성전 유지 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성전이 내버려지지 않도록 성전에 무관심하지 말고 이제는 성전이 잘 여러분 유지될 수 있도록 성전의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육체적 노동을 하겠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11조도 내가 정말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도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언제나 교회를 여러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주님의 성전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